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사상, 그리고 모든 기독교 의식과 규범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기도와 봉사 그리고 전도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고, 기독교는 허구의 종교로 사람이 만든 거짓의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됐든 성경이 누구 책입니까? 당신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눔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를 끼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틀림없이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성경은 다른 책과 구별이 되죠. 다른 책들은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사람의 고안, 사람의 이 두뇌 활동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성경은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예언, 그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입김을 훅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관에다가 입김을 훅 불어넣듯이 입김을 불어넣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파이프 오르간을 보면 이제 파이프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을 때 파이프의 굵기와 길이와 두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들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 각 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란 말의 히브리어는 나비예요. 나비야, 그 나비. 선지자.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나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나바는 뭐냐면 물이 막 끓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덮이면 이제 물이 비등쯤에 올라가가지고 주전자 뚜껑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막 김이 휙 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상태가 바로 나바예요. 나바. 즉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게 되면 막 심령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분명히 말은 자기가 하는데 이거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기발한 착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나 황제의 교향곡, 또 셰익스피어의 여러 가지 작품들, 또 기타 사람들의 모든 작품들은 사람이 영감적인 활동에 의해서, 사람이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성경은 이 사람이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책과는 차원이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언어나 또는 쓰여지는 재료나 그리고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역사하신 작품이 바로 성경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 성경 안에는 신뢰할 만한 우수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2600건 정도 성경에 이 예언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에스겔 2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게 구약이 2600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 한 525회 정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하세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언급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류죠.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의 책이거나 가상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20세기 초에 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았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곳은 실제하는 곳이 아니고 가상 도시였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헷 족속도 실제하는 족속이 아니라 가상 족속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1940년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헷 족속의 유물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1975년에는 에볼라 토판이라고 하는 토판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기원전 22세기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에볼라 왕국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은 가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였음이 입증이 된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런 외부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성경 스스로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증성이라고 말을 해요. 자증성이란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성경 자신이 설명을 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성경은 각 구절이 아주 미세한 거미줄 같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게 막 쫙 연결되어 있어요. 관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관주, 꿰 관자가 구슬 주자예요. 이렇게 막 구슬이 꿰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로를 증거하고 증명을 합니다. 성경 각권이, 그리고 구약의 내용은 신약이 또 신약의 내용은 구약이 서로 막 연결되어서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해줘요. 가령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만 보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뭐 칼로도 죽을 수 있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십자가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짐을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저주를 내리시니까,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그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알면, 그토록 그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르게도 죽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연결되어서 서로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성경은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략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이 넘게 걸쳐서 기록했어요. 그 40여 명 가운데에는 왕궁 교육을 받은 지도자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와 같은 군인 장군도 있었고, 다윗과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또 귀족 출신의 이사야, 농부, 아모스, 어부, 베드로와 요한, 의사, 누가, 선교사요 대학자인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저마다 시대가 다 다른 시대에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성장 배경이 다 달라요. 개성과 지식이 전혀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차이와 1500년이라는 엄청난 시대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그 내용이 하나의 통일된 핵심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그 중심 주제는 하나의 통일된 내용으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통일성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00년 하면 말이 1500년이지 이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1500년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1500년 전이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예요. 그죠? 삼국시대의 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고어 해설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신라시대의 쉬운 글이라고 하는 이두문화, 그것도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읽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1500년의 그런 갭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한 가지 통일된 내용으로 썼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우리가 편지 쓰는 걸로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한 30번 통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편지를 다시 쓰려고 그러면 앞에 쓴 편지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생각나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대로 이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의 흐름이 깨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30분이 아니라 1500년의 이 앱이 있어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40여 명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의 통일된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성경은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서적에서 발견되는 예언들 또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들이 말한 그런 예언들과는 다르게 성경의 예언들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700년 전이라면 어느 시대입니까? 근세 100년, 이주 500년 해도 600년밖에 안 되잖아요. 700년이면 고려 시대예요, 그죠? 고려 시대. 지금 여기 정홍춘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정홍춘 집사님이 그 일편단심 정동주와 족보상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해요. 예?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정도전. 어쨌든 700년 전이라면 근세 100년 진짜 2조 500년 그리고 100년이 남는데 얼추 계산해 보면 고려 말에 죽은 충신 정몽주의 증조 할아버지 그쯤 돼요. 근데 그 옛날에 보라 앞으로 어느 곳에서 정씨 가문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정옥진이라 하라. 이런 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700년 전에 누가 예언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의 처녀 탄생과 그의 탄생지와 어디에 탄생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고난을 받고 그가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장사될 곳과 부활까지도 예수님 탄생 1500년 전부터 마치 성류에 성류알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인간 작품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성경만의 예언 성취성이고 유일한 통일성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 말씀의 효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이제까지 쓰인 그 어느 책과도 다른 권위를 가지며 효능이 다릅니다. 성경은 지난 2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또 성경은 사람들을 책망해요.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로 살도록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뭐 애들이 무슨 책을 읽고서는 내 죄 때문에 난 너무너무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막 저한테 이게 책망을 해서 느껴져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만 A 플러스 B는 B 투다승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죄가 어떻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자로 만들어줘요.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약물 중독자들이 치유되고 동성애자들이 자유케 되고 불황자들과 사회의 낙오자들이 변화가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상습적인 범죄자들이 교화되고 미움 대신에 사랑의 사람이 되는 이런 역동적인 변화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 정말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밝은 비전을 주고 그리고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즐겨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진정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도 읽으신 분이 계실 터인데 도서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와너메이커. 이 보면은 그 책이 보면 이 존이 1896년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백화점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다가 회관을 지어가지고 기독 청년 운동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로 2가의 YMCA 빌딩을 그가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미국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미국 최대의 그 베다니 주일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서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섬깁니다. 그가 80세 되던 해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사업에 크게 성공하셨는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었습니다. 당시 $2 75센트 가죽 성경 한 권을 샀는데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10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단체로 성경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신청을 했는데 가격이 $2 75센트였어요. 근데 그때 그는 37센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후로 1년 반 동안 벽돌을 나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책 값을 갚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애독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귀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